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여, 오늘도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의 부분들을 함께 또 나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바라보는 시제는, 특히 부활은 미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르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는, 새 생명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또 그리고 또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도록 또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심의 여정이 있다는 것도,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찬송가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 찬양하니까 여러분 혹시 또 왜 찬양 이때 부르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우리 절기를 보면은 매주일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부활절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이게 맞죠? 또 그리고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부활 승천하셨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부활 승천이죠. 그 대목이 뭐냐면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대목입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 오르시어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절기를 승천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승천절 한번 들어보셨어요? 승천절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마 우리 신학교 잘 다니지 않으시면 아마 잘 듣지 못한 절기가 승천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날을 승천절이라 그럽니다. 이 승천절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사실은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본문이 나오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죠. 이 승천절이 주님이 이 땅에 부활 후에 머무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엄청난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마 부활 못지않게 큰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보기에도. 그런데 보시게 되면, 왜 그러면 이 승천절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전통들이 그럼 현대 우리에게 와서 이 승천절이 왜 절기로 지켜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부활절과 우리가 늘 드리는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절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던 거죠. 부활절은 요일로 보게 되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 후에 50일 뒤니까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승천절은 날짜를 보면 40일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머무시면서 40일 뒤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부활 뒤에 40일은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되게 보면 주일 중심이고 수요일 중심이잖아요. 굳이 언급을 하게 되면 금요일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좀 소홀함이 사실 있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대에 드린 절기 가운데에 이 승천절이 오늘도 드려지지 않는 부분들도 여기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승천절의 이 모양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승천절, 오르시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앉으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천은 어떤 의미가 하늘에 오르시는 이 대목은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기대의 시작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황스러울까요? 어떨까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 보면 당황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황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데 당황한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렇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이 땅에 머무시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40일입니다. 그 40일 머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40일 동안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겠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픈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 부활의 얘기, 참 질문할 것이 많겠죠. 아마 그들 속에 의심이 가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지 질문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복습이 되겠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왔을 때에 지나왔던 여정에 대한 복습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복습이 필요합니다. 복습이. 우리의 삶에 의문으로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복습하면서 믿음으로 바꾸는 여정이 필요한 거죠. 내 삶에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그 이야기들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온전히 내 믿음으로, 내 것으로, 내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놀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믿음의 복습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올라가시어 오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수많은 의심에 대한 복습을 통해서 이 의문점이 이성을 넘어가는 대화들이 풀리게 되니까 또다시 그들 앞에 부활 못지않게 하늘로 올라가는 엄청난 일을 보면서도 전혀 당황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충분히 믿음의 복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실 믿음의 예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전에 부활이 그들에게 믿어지지 못하던 사실이었다면 이제는 충분한 믿음의 복습이 되고 나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어때요? 미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예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할 때 혼란스러움이 이들에게는 이 성천한 내용을 보면서도 전혀 이 혼란스러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큰 변화죠. 오히려 이들은 기쁨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에서 주시는 삶을 오히려 그들은 살아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초점이 달라집니다. 초점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초점에서 누구 초점으로요? 하나님의 초점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초점이 변해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을 내게서 밖으로 돌아보도록,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보도록 삶의 초점을 바꿔내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초점을 옮긴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하인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이적을 있었던 그 많은 소녀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에 하인의 이적을 일으켰던 백부장이 있죠.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옮겨왔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옮겨왔던 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의 초점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내 초점에서 이웃이 가장 원하는 삶을 나눠주는 삶으로 행동을 바꿔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결같이 가나 혼인잔치 하인들,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소년 얘기, 그리고 백부장의 얘기,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지인들을 통해서 그들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근원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들을 옮겨놓는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웃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옮겨놓는 이들의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삶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죠.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 증인이라 되리라 말씀하시는 부활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려냈던 그 복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살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권능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령의 충만함이 메말라가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영적 배터리인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묶여있지 않고 부활하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이 임하기를,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통치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이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앉으사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는데 이건 뭐냐면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나라의 우측에 앉으사, 우편에 앉으사, 이 대목이 뭐냐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죠.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우리들 보기에 수많은 모순이 또 이해되지 않음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통치하실까? 라고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류시아의 시인의 또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한 토막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류시화 씨가 제주도에서 한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길가를 가다가 관광객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생각한 제주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한 제주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들은 종종 우리들도 사용하잖아요. 종종 우리들도 그곳에 가보게 되면 아니,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한 만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 대목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주도가 왜 우리들이 생각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왜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런 모습이어야 할까요? 질문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게 인테리어를 차릴 때에, 가게 하시는 분들 보셔요. 가게 인테리어 할 때에 여러분, 오시는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는 하지만 그게 핵심은 누구의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주인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한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질문도 한번 바꿔보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늘 기대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보셔요. 제주도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눈이 바라본 것, 우리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 일종의 편견은 아닐까요, 여러분? 제주도가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만이 제주도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곡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대로 보아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그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이해되지 않음과 모순도 여전히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대목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데 오히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더 잔인하게 보여진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까? 아니, 믿음을 지켜가는데 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시면 다니엘에서 보시게 되면 다니엘서는 의외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생각의 얘기를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오히려 거기에서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의 얘기로 맞춰서 이 사건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다니엘이 몸담았던 그 바벨론 땅은 그 당시에 가장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을 다 지배하는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움직이는 나라죠.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듯이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이 가장 빈번한 땅에 한복판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심장부죠. 거기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폭탄처럼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소리는 다니엘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2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이 고백은 다니엘은 이미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 세상의 심장부에 던져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세상에 가장 큰 땅에 움직이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그 입술로 고백하도록 다니엘을 그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들이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내게 일이 일어날 때에 질문을 바꾸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여전히 세상의 끝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더 젊은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불문율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회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죠. 어쩌면 종종 우리들이 건강검진하러 갈 때에 불편한 것과 똑같습니다. 꼭 필요한데 가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처럼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질문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끝은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유시화 씨의 책에 좀 더 언급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뒷부분에 인생 영화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보게 되면 그 인생 영화의 감독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도 우리들입니다. 보면 우리 인생 영화의 주인공도 우리고 감독도 우리인 거죠. 그런데 이 우리들의 인생 영화는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재촬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형이니까 항상 지나가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영화를 그렇게 보게 되면 카메오가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내 인생의 영화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도 일어나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 카메오를 통해 수많은 때로는 기쁨도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한 기쁨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오를 통해서 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 느껴져야 될 수많은 감정들도 다양한 감정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의 영화가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화 여러분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좀 더 이야기 나가볼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영화는 끝을 맺게 될까요? 또 나가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끝을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모함을 통해서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끝이잖아요. 절망 상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반전의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저기 보이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일이 인생의 끝이 왔는데 죽음을 사자굴에 던져서서 죽음을 만지하는 내 인생인데도 다니엘은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저 어제도 내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안한 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만 반복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하듯이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다니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의 끝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는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매일매일의 시간을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그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같습니까?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에 올 때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마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다니엘을 만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여전히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 재림 때에 우린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또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 인생의 끝도 감사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위에 승천하심, 이 땅의 통치하심, 다시 오심,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감사로 돌려주는 우리 인생마저도 또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